일으킨 것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기적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까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가 고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믿음이 그를 낫게 한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를 알지 못해서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세 가지 복을 받는데 죄사함의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또는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좋은 복을 받는데, 그럼 그것이 메시아가 입증된 것이 있느냐? 이제 세 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으켰다는 것인데 그 선지자가 지금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시대서부터 오는 선지자들이 다 한마디씩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 전한 것이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가 이 예수님인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그 내시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어떤 복을 받는지 또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고 한 절 한 절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7절, 3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예수를 죽이기는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것이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이것을 왜 그렇게 너희들이 가능성이 있느냐, 알지 못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이 몰라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말씀을 할 때도 아버지여 저희들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알고 죽였거나 모르고 죽였거나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어차피 죽인 건 죽인 거니까 죄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이게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5장을 보면 모르고 지은 죄,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죄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죄물을 끌고 와서 그를 죽여서 번제에다 드리고 피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저 사람이 이거를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지은 죄는 그 죄가 죄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그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 날이지 그 일하러 가면 안 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날을 하나님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하러 갔으니까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제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당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이 너희들이 죽이기도 했지만 너희들이 안 죽여도 딴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죽긴 죽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같이 살라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죽였어도 이 예수는 죽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명받은 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사명을 가지고 온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안 죽였어도 이 예수는 죽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대.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너희들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것을 이사야 53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임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뭐 이렇게만 쭉 써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해 예언해 놓은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 죽였어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이 그런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가 소망이 있다. 회개를 하면 너희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복을 받느냐, 세 가지 복을 받는데 첫째가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데 첫째 번째가 죄 없이 함을 받는데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요. 그러니까 죄 없이 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새롭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할 게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소경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능력만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도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 이런 마음으로 태어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성령이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그러니까 항상 찌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를 와서 잡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우리가 미움의 영이 있어서 다른 사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의 영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늘 짱기리고 화내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나는 원래 잘 웃지를 않아. 이게 내 성격이야. 나는 화를 잘 내. 이게 내가 원래 타고난 본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잡고 있을 때에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내 본성이 아니라 내 속에 악한 마귀 사탄들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그렇게 나타나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이 있고 막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어떤 우리에게 복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안 믿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받는데 첫째는 죄사함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죄사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날 하나님 앞으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들도 정말 이 세 가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것이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은즉.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럼 이런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 또는 선지자가 맞냐? 그 증거는 이제 세 가지로 되는데 제일 첫 번에 뭘 가지고 이것을 그 증거를 대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모세의 22절 23절을 가지고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고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영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세의 그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이것은 모세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간 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 올라갈 때에 그러니까 그때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엄청나게 큰 지진과 천둥과 번개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아우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당신 혼자 가서 바다가 조금만 우리가 그렇게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선지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런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인 것을 그래서 모세 선지자 같은 자가 우리가 이제 믿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또 이 땅에 나타난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가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을 들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지니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만약에 그러니까 모세 같이 그렇게 중간에 서서 중간 역할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멸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멸망이라는 것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명기 18장에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 3편이 이것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으로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이 있었지만 사무엘 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본격적인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이때서부터 시작해서 이 선지자는 어떻게 사무엘은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지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많이 배출해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도 엘리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사무엘 학교를 선지자 학교를 세웠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씩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는 베델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수갈에서 9장 9절 보면은 이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뼈가 꺾어지지 않을 것이고, 은 30에 팔릴 것이고, 막 이런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는데, 그런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분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메시아인 증거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들이 선지자의 자손이라는 것. 즉 선지자는 누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했느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큰 민족을 이룬 것도 이루어졌고, 두 번째 땅 가나안 땅도 준다는 것도 이루어졌고, 세 번째가 안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이 언약의 자손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씨들로 말미암아가 복수가 아니라 너희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먼 훗날에 올 메시아, 즉 예수를 내 씨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 구원의 복, 구속의 복,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을 우리가 그냥 어떤 뭐를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복을 주려고 정말로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워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너희들에게
먼저 보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쓴 데를 보니까 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 일이라고 보니까 뭐냐면 또는 소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자기를 말씀할 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소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종을 세워서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것을 악함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 복 받는 데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너희 유대인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세 가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3의 복이요, 그 다음에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완성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더 하나님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복을 받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 가지 복, 제3의 복,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 이르는 것, 이런 복도, 그래서 우리가 능력도 변화를 받고 인격의 변화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나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죄는 어떤 죄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죄,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